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올해의 표현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지극히 크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아는 것. 네 가지인데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의 부르심은 너의 마음을 밝히사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스페인 성경에도 엘 오스 아 야마도, 오스는 보소트로스잖아요. 아 야마도, 그분이 불렀는데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수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 명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란 믿는 사람들. 에베소란 지역이 크고 넓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을 불렀기 때문에 많아서 좋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에베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이 유대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명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공동체적인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적인 부름 가운데서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가 나의 소망을 얘기하면 다 각자의 소망이 많아져 버려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많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는 부르는 사람의 소망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보고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말입니다.
다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어요.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자. 그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게 된다면 또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거요, 하나 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요, 화목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누구 앞에입니까? 자기 앞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내로서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부죠. 하나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사랑하고 복종하고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복종으로 갔는데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수죠.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메어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멍에를 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맨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니 만물 안에서
교회는 저 산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산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만물 속에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면서 예수로 충만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충만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의 몸이니 몸과 예수님을 분리가 안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럼 머리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도 같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이지만 아직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닌 거예요. 1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시작된 교회예요. 시작된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나 아직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리고 말씀으로 씻고 해서 계속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자라는 것은 우리예요. 어디까지 자랍니까? 머리까지 자랍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지만 아직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까 에베소 4장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교회지만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직 형용사가 없어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곳이 교회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부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고 우리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내예요. 그분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도 못 됐고 아내도 못 됐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부름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될 만합니다. 난 엘베소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내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허물과 죄에 관된 너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교회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이죠. 부름받지 못했다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죄악의 도구가 되어서 죄악의 이 성경 안에서 있는 말도 다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 그래도 순화된 표현이에요. 끔찍하다는 것이죠.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대상도 없고 사랑할 대상도 없고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내 멍에를 메어줄 분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잖아 다 내게로 했으니 우리가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어줄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적과 사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내 평생의 죄악의 짐만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양복도 입고 아침에 세수도 하고 오늘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싫은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름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름받은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없어요. 12명의 제자도 없어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대신 지라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야기는 지금도 언급되고 베드로같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할 때, 그 어려울 때 십자가 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 십자가지라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원한 거 아닙니다. 옆에 있다가 오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쳤는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 매일 성경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죽으면 애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고 애도하고 야곱이 죽고 아들들이 애도하고 요셉이 죽고 그 애굽에 있는 민족들이 애도하고 모세가 죽고 애도하고 아론이 죽고 애도해요. 데라가 11장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러면 애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며느리가 사레고 조카가 롯이니 애도가 나와야 되는데 12장 1절에서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고향 떠나라고 하면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거기 아브라함이 원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거 억지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부름심에는요?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물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죽고 고향에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네 떠나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안주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 창대한 거 원하지 않아요. 소박하게 살고 싶지. 내 부인하고 자식은 없지만. 나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큰 민족을 이루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이게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했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뒀는데 불의의 시몬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신학교 자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신문 가지고 와서 여기 순복음 대학교 이번에 학교가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학비가 무료니까 우리 승엽 형제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때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그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학비가 무료여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제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씀. 창피해서 못합니다. 집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20대 대학교 졸업할 때가 한 26, 7 됐겠네요. 우리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했었죠.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해. 그게 제 첫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전화 왔습니다. 교회 상황이 이런데 한번 스페인 와서 사역 해보시겠습니까?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못합니다. 창피해서 못합니다. 한 번도 작년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요. 항상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그거 설교하고 본당 11시에 올라가가지고 방송제를 하는 거.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운행하는 거 못합니다. 아이고 그 성도님들이 죄송해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합니다. 내 실력에 내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은혜가 2살 때였어요. 32살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억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죠. 순종을 했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순종을 하니까 들어주신 분도 계셨고요. 서반학교에 올 때 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왔어요.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강단을 맡아달라. 저 자원하지, 제가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전 자원하지 않습니다. 강단을 맡아달라. 그 말씀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장례식도 다 성도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십시일반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전 자원하지 않아요.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해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억지로. 근데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죠. 동유럽 선교대회 찬양이도 해줄 수 있냐고. 아, 저는 서유럽 사는데요. 거기 갔더니 서유럽은 저밖에 없어요. 알바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폴란드까지 거기 동유럽. 저는 서유럽 사는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령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헌금하고 왔죠. 근데 그 헌금을 다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루마니아 선교사님. 그분이 항공료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은이 만극하기 때문에요. 근데 부름 받으면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장례식 자원하지 않아요. 할 줄 모릅니다.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순종하고 나가니까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부름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력도 안 되고 창피스럽고 못해요. 안 돼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못해요.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의 뇌는, 세포는 죽음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써도 약이라면 먹잖아요.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몸이래요. 그런데 죽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 가운데 부고, 사망한 소식을 알리는 부고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게 누구고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이번에 어차피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감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다가 삶을 마치면 어떨까? 주님의 십자가를 치다가 삶을 마치자. 어차피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다가 이 십자가를 마치자. 구레네 시몬이라도 좋겠다.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야겠다. 나 혹시 불러줄지 모르니까. 그 수많은 많은 사람 중에 일로 와. 로마 병정이 가기 싫었을 텐데 그 얼떨결에 지은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구레네 시몬이라도 되면 좋겠다. 내 인생이. 죄의 멍에 내가 잘못한 거 해결하는 멍에 메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당신 불교 용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잘못해서 지는 거 아니야. 그런 잘못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멍에를 매서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삶이 되면 좋겠다. 어차피 끝나는 생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하죠. 같이 하면 어떠실까? 구레네 시몬이라도 좋으니 그 십자가를 져서 후대에 계속 그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그 역할을 아무도 12제자도 아무도 못한 일을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했는데 그 중요할 때, 그 필요할 때, 그 예수님 힘들 때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렇지. 그게 행복이다. 그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행복인 거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원하여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것이 아내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고,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교회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